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의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책, 또 회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의 말씀이 예레미야 책의 예언서의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오늘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조카인 아나돗의 하나멜의 밭을 사라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시드기야 같은 9년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다시 유다가 회복이 되어질 것을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양떼를 먹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미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 유다가 망하고 예레미야가 말씀한 대로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한 연고로 시드기야에 의해서 그 왕궁의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소위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모진 상황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중까지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워지고 바로 간수장의 가정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갇혀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일, 또 예루살렘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일, 멀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악에 갇힌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을 여기에 주님이 성취시키신다라고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로에서 돌이키기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부러지져 기도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70년이 되어지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분명히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각 성읍에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영광 돌리는 회복의 역사가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에는 세울 것이며 8절에는 사할 것이라. 나타내고 세우고 사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한 비밀의 일들을 나타내며 세우고 무너졌던 곳을 세우고 또 죄악을 사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계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방에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쁜 이름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품으신 모든 찬송과 영광 받으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타내고 세우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황폐한 땅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시 이 온전한 예배 회복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리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6년에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 1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의 이 시드기야의 그 시위대 뜰에 갇혀서 두 번째 말씀을 받은 뒤에 1년 뒤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의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성읍도 무너집니다. 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로 분비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이게 온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이 역사도 성전이 무너진 때와 성전이 다시 세워진 때를 기준으로 70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간 횟수가 다르고 돌아온 횟수도 1차, 2차, 3차 돌아온 횟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럼 70년을 어디에 계산을 맞출 것이냐고. 근데 그 정확하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그때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이 보아서 70년의 계수를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회복이고 삶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복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12절에 보니까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고 양떼들을 눕게 할 것이라. 양떼들이 초원에 누워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이 양떼를 먹이는 목자들이 다시 살 곳이 있게 되어지는 13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의 성읍들의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양떼가 많아져서 여러분 이 손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마다 한 번씩 이 계수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 여러분 기업의 번성이 예배 회복과 더불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막연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기도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만나 주시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서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기업의 회복과 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의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죄악 가운데서 사하여질 것이며 무너졌던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또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시드기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음성, 축복의 음성, 다시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기업의 회복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의 응답, 축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전능자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